욥기 15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정하고 우패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이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여 강포자의 해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여 식물을 구하여 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한 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한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사람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속아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를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사고 간부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계율을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소발의 훈계에 욥이 길게 대답하니까 다시금 엘리바스가 욥을 훈계합니다. 5단락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5장 1절은 도입부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펴한 욥이라 말하면서 변론할 가치가 있겠나 합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3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자기네 지혜를 앞세우며 욥을 훈계하려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은 가정하고 부패하다. 하늘도 하나님은 부정하다 하신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엘리바스가 열조의 지혜를 들어서 욥을 훈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욥을 훈계할 때 근거로 삼은 이 열조의 지혜를 길게도 말하는데 결국 악인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망한다 하는 요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골격이 되는 첫째, 셋째, 다섯째 단락에서 엘리바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은 부패하였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결국은 이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피한 욥을 피한 자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다섯째 단락이 이 부분의 40%가 넘을 정도로 긴 점에 주목할 만할 겁니다.
엘리바스는 자기네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이 교만한 요업에게 심판의 말을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둘째와 넷째에서는 엘리바스가 빌다처럼 열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 지혜를 이어받은 자신의 훈계가 정당하다 내세우는 거겠죠. 열조를 말하지만 결국 요업의 부친보다 연로한 자신들이 요업보다 더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섯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절은 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첫째 단락 부분으로 가는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 3절. 지혜로운 자는 무익한 말로 변론하지 않는다. 우리의 훈계는 무익하지 않다 하는 거고. 그런데 4절. 요업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피한 자라. 너를 보면 하나님 앞에 묵도하게 할 수가 없구나. 악담을 합니다. 5, 6절에서는 요업 너의 대답은 간사한 자의 혀에서 나온 거고 네 말이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2, 3절로 바로 가죠.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자에게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엘리바스는 자기를 지혜로운 자라 넌지시 밝히면서 자신의 훈계가 헛된 지식이나 이 무익한 말이 아니라고 내세웁니다. 2절에 헛된 지식이라고 새겼는데 원문은 바람의 지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후반절에 동풍과 짝을 이루지오죠.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말이에요. 요업이 첫째 논쟁에서 엘리바스에게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고 했죠. 요업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엘리바스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빈 껍데기처럼 여긴다며 원망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으며 바라던 그것이 물거품 되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워서 심지어 생일마저 저주했던 건데 그런 심정을 친구들이 오해하고 도리어 정죄했던 겁니다. 엘리바스가 요업에 원망하는 표현을 그대로 끌고 와서 자기 훈계가 얼마나 적절한가, 반면에 요업의 말은 얼마나 헛된 지식인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훈계는 둘째 논쟁에서도 계속 요업을 정죄하는 점에서 일관성을 물론 가집니다만은 일관성을 가질수록 그의 정죄가 요업의 현실과 하나님 하시는 일과 심히 어긋날 뿐이죠. 그처럼 그의 정죄하는 훈계가 요업의 마음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제가 이 말을 쓸 때에 철학의 전통적인 진리론 세 가지를 사실은 깔고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첫째는 말하고 사실이 부합한가를 살피고 맞으면 진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일관성을 가지느냐 할 때 그걸 진리라고 하고, 셋째로는 말이 실제로 효과를 내느냐, 이 세 가지를 전통적으로 진리론의 기준으로 삼는데요. 얼른 세 친구의 말은 둘째 기준을 상당히 충족하는 것 같은데 첫째와 셋째는 전혀 미달입니다. 나아가 세 친구가 훈계를 하면서 계속 욥을 정죄할 때에 둘째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정죄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했던 말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죠. 성경적인 진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성실입니다. 이 에메트, 진실이라고도 표현하죠. 이 성실, 진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건데 그건 언약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내로 이어지죠. 있는 점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살필만 합니다. 주님이 언약을 이루시니 진리이신데 인생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행하며 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생이 진리를 알고 좇고 행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좀 불리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현실을 어떻게 정당화해보거나 무마해보려고. 엘리바스는 자기의 훈계가 욥에게 유조한 것이라고 내세웁니다. 이는 세 친구가 자기네 훈계를 따를 경우 믿기 힘든 복을 얻을 거라 장담하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런 장담은 3절에서 당장 욥을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피한 자라
단정하는 정죄와 짝을 이룹니다. 요컨대 세 친구가 훈계하는 본심이 친구로서 욥의 참된 유익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심이 뭘까? 셋째 논쟁까지 살핀 후에 제대로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엘리바스가 7절부터 13절에서 열조의 지혜를 말하듯이 첫째 논쟁에서 세 친구가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이 해석, 깨달음을 내세우는 거기서 또 우리 중에는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고 굳이 밝히는 데서 욥을 시기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기는 결국 교만과 붙어 있는 거죠. 이 교만이 욥기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면서 네 문제가 뭔지 아느냐? 이 교만한 자들을 네 힘으로 꺾어보려고 한 데 있다. 회개하라 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욥이 교만해진 거죠. 그죠? 엘리바스가 욥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은 자신의 헛된 유익을, 욕망을 채우려 할 뿐인 것입니다. 4절로 하죠.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엘리바스는 참으로 하면서 욥이 중죄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번에도 엘리바스는 욥의 표현을 끌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입니다. 6장 14절에 욥이 이런 표현을 썼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같습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피한다, 저버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욥이 첫째 논쟁에서 엘리바스의 훈계를 듣고 100번 양보해서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피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친구라면은 나를 인애로 대할 게 아니냐 토로했지요. 자기가 그렇게 악한 자라고 시인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의 표현을 끌어와서 그가 마치 자백이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논쟁하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대놓고서 여기서는 정죄하는 겁니다. 물론 세 친구는 이미 첫째 논쟁에서 욥을 허망한 자, 사고한 자라 단정했죠. 욥이 인내로 대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피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엘리바스는 그 표현을 써서 그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묵도하기를 그치게 한다 더 심하게 꾸짖습니다. 이 묵도라고 새겼는데 시하라는 말인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여기서 무슨 뜻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바로 앞에서 욥이 소발하게 대답하는 중에 어느새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로서 그의 대답이 끝났던 것, 기도가 길지요. 그렇게 끝났던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사실을 고려할 때 사절은 욥의 긴 기도에 엘리바스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자기는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 너를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힘들구나 비난하는 것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이 시하라는 말은 묵상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말씀을. 그러면 욥이 소발하게 대답하는 중에 길게 기도하는 것이 가정하다고 여기고 심지어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마저 힘들다고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셋째 부분의 내용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5, 6절하고요. 거기서 보죠. 다만 욥이 엘리바스의 이런 말에 얼마나 심한 고통과 슬픔을 맛보았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대하는지 우리가 여러 시간 살피지 않았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여호와께 아뢰고자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 나아가지 못하는 처지, 여호와께 자기를 멀리하시는 현실에 슬퍼하는데 욥의 이런 심정과 무엇보다 기도가 이렇게까지 비난받습니다. 참 악한 것이거든요. 참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비난은 사실상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에게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실 걸? 이렇게 원수들이 조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 지나가던 사람들, 공회원들, 두 강도가 조롱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었듯이 욥이 재앙 겪고 정죄당하는 현실에서 하나님 뜻을 그래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태도를 정죄하는 이 세 친구의 훈계 역시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겠죠. 5, 6절로 하죠.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의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이 5절은 이는 뭐 하기 때문이다 하고서 이 둘째 부분 방금 살핀 내용의 이유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가정함에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거친 것은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는 사실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욥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아본이라는 말인데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이 욥도로 가정하게 기도하게 만들었다고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덧붙입니다. 첫째 논쟁에서도 욥을 간사한 자에 빗댔지요. 계율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그 영광을 보는 이는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는데 어떻게 거짓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악한 사람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별히 여기 이 택한다라고 하는 말은 욥이 악한 의도로 변론 중에 기도했다 하는 뜻일 겁니다. 이 바하라는 말인데 강한 말입니다. 즉 소발이 비난한 대로 욥이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내세우려고 했다 하는 것일 겁니다. 너를 정죄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고 덧붙입니다. 이는 실상 자기네가 욥을 정죄한다고 실토한 거죠. 욥의 회개를 위하여 훈계한다고 시작했다가 욥의 반응과 대답에 어느새 훈계가 정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정죄하는 훈계하는 정죄였던 것도 같습니다. 이런 평가는 우리가 욥기를 만약에 세 번째 논쟁까지 다 살핀다면은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거든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한다고 했는데 이 증거한다고 새긴단 말이 1절에서 대답하여 욥기에서 대답하여라는 그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에 대답하여 정죄하고 있는데 자기의 정죄가 얼마나 정당한지 대답하는 욥의 입이 증거한다 그 말이죠. 결국 엘리바스는 욥의 입을 말을 막으려는 것 같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결국은 욥의 기도를 막는 것이기도 하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욥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라 하나 기도하기 힘든 사정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 심정을 이내로서 헤아려 주기는커녕 엘리바스는 그의 처절한 심정을 악하다, 가정하다며 짓밟습니다.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한다며 불평하던 엘리바스가 이런 악한 의도로 다시 훈계한다. 단정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욥이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기도하기가 더 힘들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욥도 사람이잖아요. 욥이 얼마나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하면 욥의 고난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능히 짐작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맛보는 고난은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고 서글픕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런 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원수마귀가 고난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노리는 것이 우리들을 기도 못하게 하려는 것일 겁니다. 사실 둘째 논쟁에서도 욥이 기도합니다만은 첫째 논쟁보다, 물론 둘째 논쟁은 첫째 논쟁보다 분량이 적지만은 그럴지라도 분량이 훨씬 적습니다. 욥기 16장에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면서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변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 절절히 기도하고 싶은 심정을 말할 뿐이지 첫째 논쟁과 달리 하나님께 시키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첫째 논쟁 같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바로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해요. 눈물을 흘릴 뿐이다. 그렇게 하고 말지요. 또 하면 말꼬리 잡을 테니까 기도하면 또 그걸로 시비를 걸 거 아니에요. 친구들이 자기의 처절한 기도를 이렇게까지 오해하니 욥이 일종의 자기 검열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참 괴로운 것이거든요. 이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들으면은 상처를 받는 거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이 자꾸 자기 뇌리 속에 메아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양심은 늘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죠. 말씀의 빛을 받아서 성신의 감화를 받으면 우리 양심이 선하게 작동을 하지만 어떤 때는 이 양심이라는 게 매우 가혹한 재판관이 되어서 괴롭힐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시는 말씀이 요한 1서 3장 말씀인데 요건 제가 강설할 때는 안 썼지만은 요건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최 목사님 참 인상 깊게 설명을 해주셔갖고서 3장 21절이거든요. 20절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 번역대로 하면 하나님이 더 책망하신다는 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양심이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그 사랑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당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절을 주위에서 읽으시고 최 목사님이 이 부분 요한일서 강의 대기들 갖고 계실 텐데 꼭 읽어보세요. 참 훌륭한 강설이고 은혜로운 그 말씀입니다. 이는 둘째 논쟁에서 요압이 더욱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둘째 논쟁에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성신께서 요압의 마음을 메시아께로 이끄신 거죠. 기도조차 하기 힘든 그를 메시아께로 이끄신 것이죠. 요압이 첫째 변론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만 그의 처지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요압이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죄를 책망하시듯이 요압이 둘째 변론부터 책망받을 상태로 추락할 위험에 서서히 봉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셋째 부분에 가서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요압이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지요. 여기 사람이 감내하지 못하는 고난의 무게였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도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 정도 말이에요. 연약함을 보이는 거죠. 이게 무게입니다. 사람이 못 버텨냅니다. 이런 무게를 스스로 버티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고 마는 거거든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견디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엘리바스가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가한다고 하지만 자기 입술로 요압을 치려 하는데요.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7, 8절 요압을 교만하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9절부터 10절에서는 자기 지혜를 엘리바스가 내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요압이 교만한데 하나님을 반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선명하죠. 그러면 7, 8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앞부분에서 요압이 간사한 혀를 택하고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드러냈다고 비난하더니 여기서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척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했다가 산들이 있기 전에 출생하였느냐 합니다.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난 사람은 가장 연로하니 경험과 지식이 가장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최근까지도 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AI가 등장하고 이런 점에서 인터넷이 보급되고 AI가 등장하면서 이런 인식에 좀 변화가 오지만은 아무튼지 요압이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자기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라 생각할 리도 없습니다만은 요압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는 마음에 사로잡혔는지 엘리바스는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고 합니다. 이 표현은 잠언 8장하고 관계해요. 8장에 그 지혜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니.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을 행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이 지혜가 성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일 거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요압은 교만하게도 이 지혜에 비길 만큼 자기가 지혜로운 채 합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모의를 네가 들었느냐는 표현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의라고 새겼는데 이 표현은 종종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서 읽어보시면 그게 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상 어전이죠. 욥기 1장, 2장에 있는 것처럼. 거기 이제 선자들이 참여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기 듣지요.
이런 뜻이라면은 엘리바스는 욥이 지향당한 영문을 모르는 사실을 들어서 스스로 의롭다는 욥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하고 언제든지 거기 참여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욥이 욥기를 쓴 선지자일 텐데 자신의 재앙과 관련해서는 아직 계시받은 바가 없습니다. 회복된 후에야 성신의 영감을 쫓아 천상어전에서 벌어진 일, 이 마귀의 참소와 그로 인한 자신의 재앙을 알고 성경에 기록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의는 하나님과 이 지혜, 하나님 안에 의논을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후자일 수도 있겠구나. 이 모의란 말이 소드라는 말인데 이 친밀함, 사귐, 회의, 이야기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것은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하는 비난과도 붙어 있습니다. 홀로 가졌다고 번역했는데 이 홀로 가졌다고 새긴 낱말이 4절에 나왔어요. 거기 보면 묵도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한 그 말입니다. 이 낱말은 제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한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그러니까 욥이 지혜를 자기 자신에게만 있게 했다 하는 말입니다. 욥아, 네가 지혜를 네 자신에게만 있게 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욥이 선자 정도가 아니라 창조자 지혜에 버금가는 정도에 비기는 거죠.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지혜롭다고 욥이 교만하게 구는 것을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엘리바스는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며 함견하는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피한 자라고 했는데 이 욥이 얼마나 불경건하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일 만큼 교만하다고 여기서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90절로 하죠. 너희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 구절은 욥이 소발하게 대답한 내용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새 친구의 훈계를 그거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거고 심지어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그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그런 점을 너희가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했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아는 정도는 자기네도 다 안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확인되듯이 자기네가 욥만큼 안다는 말 아니죠. 방금 욥이 교만하기도 자기가 누구보다 지혜롭게 여긴다고 비난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말하지만 욥이 말하는 거창한 내용은 자기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 나아가서 욥 네가 아직도 모르는 그걸 내가 훈계하겠노라 그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우리 중에는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다고 덧붙였겠습니다. 마치 욥이 자기가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 심지어 피조물보다도 앞서 있었던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데 욥보다 심지어 욥의 부친보다도 나이 많은 지혜로운 이가 우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세 명 중에 누가 가장 연로한 자일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논쟁을 3번 하는데 엘리바스가 항상 먼저 훈계하고 가장 길게 훈계하는 걸로 봐서 이 엘리바스가 자기를 말하는 거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우리를 말하지만 결국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사실 첫째 논쟁에서 그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면서 욥을 훈계했습니다. 이게 3번째 부분하고 연결될 겁니다. 반면에 빌닷은 열조 해석, 소발은 계시 깨달음을 들어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의 근거들을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계시받은 엘리바스가 셋 중에 가장 권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계시 대신 연로함을 들었는데 그건 욥이 소발하게 대답하면서 늙은 자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다 말한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실은 욥이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뭐라고 했냐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명철이 그분께 있다 덧붙였죠. 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이 강조하여 말한 것을 세 친구가 무시했다는 것을 지금 욥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늘 듣지 아니하면 결국 경험과 이성을 의존하게 됩니다. 경험과 이성도 일반 계시와 붙어 있긴 합니다만 특별 계시의 빛 가운데 있으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겸손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터득한 것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죠. 많이 배운 거, 나이 많은 거, 지체가 높은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쉽다는 이야기죠. 겸손히 말씀을 듣는 이는 누구라도 깨닫고 말하는 것에 귀 기울입니다. 누구라도 깨닫고 말하면 크게 어린 사람이라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렇구나. 그 귀 기울여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다스림을 통해서 겸손한 자의 사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네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은 엘리바스와 두 친구가 욥에게 건네는 훈계를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친구들이 자기네 훈계를 욥이 듣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라고 하는 그들의 말일 겁니다. 이 위로가 말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욥기 21장 2절입니다. 이 위로란 말은 이 욥기에만 나오는 말인데요. 거기 보면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위로하고 말하고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이 친구들이 훈계할 때 듣고 회개하면 복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은 앞에 하나님의 위로라고 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풀어서 새겼습니다. 이 온유하게 하시는이라는 표현을 조사해 보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암의 물, 잔잔하게 흐르는 것, 또 천천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천천히 걷는 걸음 이런데 또 약한 자를 배려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그런 대열에 쓰입니다. 이것은 새 친구가 만나자마자 자기 생일을 저주해야 되는 욥의 과격한 태도, 그들이 볼 때에 자기들에게 말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는 이 욥의 이 불안정한 상태를 자기들이 감안해가지고서 욥이 알아듣게 천천히 점잖게 훈계했다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온유하게 하시는 이렇게 읽히는데 자기들이 욥을 그렇게 말을 건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고 욥의 처지를 살펴서 자기네가 훈계하는데도 욥은 자기네 말과 성의를 나아가서 자기네가 근거하는 그 하나님 말씀마저도 작게 여긴다 하는 겁니다. 욥이 교만해도 이만저만 교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그가 마음에 끌린다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구 이끄는데도 말을 함부로 쏟아낸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눈을 번쩍인다 합니다. 이 번쩍인다는 말이 욥기만 나와서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려운데 아마 불이 나오는 것은 분노하는 모습을 아마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처절한 심정과 비참한 현실을 무시하고 얼른 욥의 약점이 될 만한 요소를 끌어와서 비난하는 것 같아요. 20세기 초에 북장로교회 총회가 결정적으로 자유주의에 넘어가게 됩니다. 1926년 총회거든요. 얼마나 중대한 위기이고, 그러니까 메이천 박사가 정말 심각한 의도로 바른 신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총회장에서 그 연설을 하게 되는데, 총회는 신학 다루는 게 아니라 행정을 처리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그 말을 한마디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그 대의원들이 다 이거 동성을 그 동조를 하거든요. 그의 발언이 비웃음 속에 묻히게 됩니다. 그 26년은 끝납니다. 북장로교 총회가 완전히 자유주의를 경도해버리게 됩니다. 총회 대표들이 메이천의 선지자 경고를 웃음거리로 만들 만큼 노련한 정치가들처럼 처신한 거죠. 욥이 지금 목숨을 각오할 만큼 하나님 뜻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지 전혀 개념치 않고서 욥을 정죄하는데 새 친구가 골몰한 탓에 욥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겁니다. 특별히 태도나 그 어떤 말투, 욥의 한번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믿음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서 그렇게 생애를 저주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 약점을 탁 집어가지고서 네 그런 약점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점잖게 천천히 말하는데도 안 듣냐? 네가 그러고서 이런 것이죠, 그죠? 참 나빠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여 점잖게 욥의 저지를 살피고 하는데도 호의를 욥이 짓밟고 교만한 마음에 이끌려 분노한다 하고서 그리고 결국 네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정죄한 거죠. 욥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못 박는 것입니다. 태도도 엉망이고 말투도 걸러먹었다는 것. 사람으로서도 걸러먹었다. 그렇게 비웃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논리학에서 아드 호미눔 아규멘트라고 그러죠. 그죠? 말보다는 말투, 태도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약점을 가지고서 논점을 흐리는 거 아니에요. 아드 호미눔 아규멘트라고 그러는데 그것과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상대 약점을 딱 끄집어 가지고서 논점은 그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서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그의 말은 틀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그런 본성을 타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 하시는 이 순전한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친구들에게 정죄받습니다. 친구들이 정죄할 때 누가 하나 욥 편에 서는 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내도 없는 것 같아요. 종들, 친척들 없습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욥이 얼마나 처절하게 이걸 이야기하는 외로움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런 처지에서 욥은 하나님 외에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하신다고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죠. 그런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아뢰고자 합니다. 이제 이 처절한 기도마저요. 엘리바스는 더 힘들게 만듭니다. 욥의 고난의 무게는 범인이 가늠조차 힘듭니다. 실은 욥도 스스로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으로서 이런 고난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려고 지금 자기 정도로 고난받게 하시는 거죠. 달리 욥의 고난을 설명할 길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설명은 욥 자신이 고난을 이긴 후에만 아니라 고난 받는 중에도 그런 설명은 받아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욥의 고난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설명되지 믿음의 고난은 십자가와 부활을 떠나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꾸 설명하려고 이해하려고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몸부림치지만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까지도 괴롭습니다만은 고난받는 당시에는 영혼을 진두르는 근심에 주님 외에는 건져주지 못하는 곤경에 따라 시달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 장차 영광을 이룬다고 표현하지요. 고난받는 내가 영광 이루는데 기여한다는 뜻이 리가 없습니다. 고난받는 거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신비한 일을 이루어주신다 하는 뜻이 분명합니다. 성신께서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 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비를 깨닫게 하신다고 당장 고난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깨닫는 마음에는 하늘나라의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때로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소망의 빛이 영혼 깊이 비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자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만큼 하죠? 엘리바스는 소말에 대답하며 욥이 하나님께 길게 기도하는 것을 매우 악의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는 아예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피한 자라고 못 박아버리고 그런 욥이 기도하며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나로 말씀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그 모습이 자기가 목도를 그치게 만든다고 하지 말합니다. 욥이 말한 것처럼 친구가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인애로 대하는 것이 마땅한데 엘리바스는 인애로 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국 욥이 가증하다고 대꾸하는 겁니다. 이런 비난을 받는 거기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듣겠지요? 들었겠지요? 아무도 욥의 곁에 서지 않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하나님 외에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자기를 진노하신다고 생각하니
욥은 말 그대로 절대 고독의 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욥은 죽기를 각오하고 어떻게든 자기 사정을 아뢰고자 합니다. 이제는 친구들의 비난에 기도마저 더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십니다. 친히 구원하시는 만큼 욥의 고난을 통해서 신비하게 역사하시죠. 이 신비는 계시의 빛 가운데서만 제대로 식별하고 깨닫습니다. 성신께서만 이런 고난을 받게도 하시고 견디고 이기게도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자기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진리와 근본에서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주께 구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새 친구와 욥의 둘째 논쟁에 관하여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가 필시 소발에게 대답하던 욥이 길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악하게 비난하는지를 살펴볼 때 욥이 얼마나 큰 슬픔과 아픔을 맛봤을지 저희도 능히 짐작합니다. 엘리바스와 두 친구가 욥을 정죄하며 훈계할 때 필시 곁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욥의 곁에 서서 그의 편이 되어주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욥의 세 친구가 지혜롭고 존귀한 자들로서 더욱이 욥을 위로하고 조문하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다가 그런 그들이 욥을 매섭게 훈계하고 정죄할 때 과연 그들이 책망하는 대로 욥이 두려운 재앙을 거듭 겪은 게 우연이 아닐 뿐 아니라 과연 욥의 숨긴 죄로 말미암은 것이 맞구나 다들 생각하고 욥을 훈계하는 친구들 편이 되어서 욥에게 정죄하는 시선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욥 자신도 자기가 왜 재앙당하는지 영문을 알지 못할 정도로 게다가 재앙당한 자기를 위로한 친구들이 돌변해서 자기를 정죄하는 이 현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받은 고난은 너무나 이례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받게 하시는 고난이 본질에서 욥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서 헤아리고 또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만 아울러 욥이 받은 그 고난은 아무도 받을 수 있는 것도 견딜 수 있는 것도 더더구나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특별한 것이라 욥은 말 그대로 절대의 고독한 처지에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오히려 따돌림과 무시와 멸시를 나아가 정죄를 받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런 처지와 형편에서 욥은 하나님 외에 호소할 데가 없었고 하나님께 호소하고자 간절히 바라지만 평생 그렇게 가까이 하고 친밀히 모시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노한다 하신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져 있었나이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한 탓도 있긴 합니다만 누구라도 욥의 처지라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욥의 처지는 아무도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신비하고 거룩한 탓에 욥더러 그런 고난을 겪도록 하신 줄 압니다. 이처럼 고난에 두신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얼마나 거룩한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헤아리도록 이것입니다. 아니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기 위하여서 욥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더러 고난을 받게 하신 줄 믿나이다. 고난받는 그 점에는 심지어 욥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게도 됩니다만 그런 욥을 이 위대한 구속 역사에 친히 써주신 줄 믿나이다. 이런 진리가 사도를 통하여 더욱 환하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다시 보내시는 거기에 그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때까지 고난받게 하시는 이 신비한 뜻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성신의 가마를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